1절부터 11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 청교도 설교가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책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이 죄책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손을 번쩍 들며 크게 외쳤습니다. 그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몇 파운드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죄책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니 나야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반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설교가는 그 청년을 향하여 오히려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청년이여, 만약 시체 위에 400파운드의 무게를 올려놓는다면 400파운드는 약 한 181kg, 2kg 정도 됩니다. 엄청 무거운 거죠. 시체 위에 180kg 정도 되는 무게를 올려놓는다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그러자 청년은 당연히 느끼지 못하지요.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설교가 맞습니다. 시체는 절대로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또한 아무런 죄책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심하게 죄책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포로나 종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만큼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선언이겠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그 죄책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상 죄와
죄책은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을 맞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부활과 관련된 네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첫째는 4절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9절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결코 다시 죽지 않을 것이며 죽음을 이기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8절 말씀으로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 안에 죽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5절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마치 출애굽을 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으로부터의 억압에서부터 벗어나 그 애굽의 영향권이 미치는 곳을 탈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애굽의 통제에서부터 탈출했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더 이상 애굽의 통치와 간섭과는 별개로 또 다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훈련을 받아가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은 곧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탈출 후의 광야에서의 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곧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 또한 죄와 사망에 대해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그래서 그 힘에 굴복하고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자유인이 되어 구원이 가져오는 영생과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삶으로 지어져가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죄와 사망 안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결론은 멸망과 심판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의 삶,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목표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소망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의 부름을 받은 목표와 약속과 책임의 과정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하지 않았다로 신앙의 성격이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즉, 주의를 지켰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 도둑질이나 거짓말 따위나 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행위들만으로 행위 자체에 담겨져 있는 종교성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새로운 신분의 자격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로 인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주제들입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야 됐어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아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 있었고 내가 삶의 주체자요 주권자가 되는 그런 삶에 아주 익숙한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오직 나밖에 모르고 나의 삶이 모든 것이 나에게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삶에 아주 익숙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임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났다는 것의 의미는 곧 나를 통하여 나를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살아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만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한 이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알아가는 것을 통해 친밀함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친밀함 속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며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계나 친밀함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헌금을 했다, 기도를 했다 등등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오히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종교 행위들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영광을 받게 되고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는 결과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얼마나 죄책감 속에 사로잡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자격 없는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자격 없는 자가 아니라
자격 있는 자가 됐어 의인이야 라고 선포하는데, 그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다 감격적이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죽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만 신앙생활을 대변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 부활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부활의 의미나 모습이 아니고, 다시 죽지 않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잔의 고통과 그 무게에 짓눌리는 고민 속에서 결국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자 하셨던 이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서의 삶, 자녀다운이 아닌 자녀로서의 삶,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루는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나타나는 나의 반응으로,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살아가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나를 다스려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고자 하실 때 그 앞에 내가 반응하는 삶의 형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감당해야 할 책임이며, 다시는 죽지 않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이요 반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2016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신 여러분들은 다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를 묵상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셔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며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